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쳤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안 좋은 마음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세상만 살다가 오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나를 전부라고 이야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다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는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수많은 죄악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것들, 여전히 버리지 못한 습관들, 또 혹시 내가 죄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 성령 하나님 나의 양심에 찔림을 주셔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생각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만 살아갔던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 앞에 들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복음에 미친 자로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생명 하나님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시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같이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와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지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하지 않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성수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유고를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이 정말 주를 찬양하듯이 저희들 역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주를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늘 정말 제약뿐이고 정말 세상 유혹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또한 주님의 우리의 모든 자악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 앞에 우리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정말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려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우리가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저희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찾고 갈급하여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심령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빛과 사랑의 교를 정말 아버지 정말 이곳에 또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가 더욱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과 정말 원주민 땅과 인도와 파키스탄과 하나님 네팔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 때문에 아직도 고통 가운데 정말 핍박받으며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잘못된
종교와 잘못된 사상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드러날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선교지에 정말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길을 여시고 함께할 영혼들과 정말 아버지 물질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정말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 세상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주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한 말씀을 들고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인간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는 우리 어린 영혼들과 우리 젊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정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어린 영혼들 또한 우리 귀한 청년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정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정말 아버지 주님을 늘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에게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여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정말 아버지 여건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예배를 처음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김태모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정말 한편 아름다운 감동적인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주제는 엄마라는 존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담긴 한 편의 시입니다. 그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여기 시를 보면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밭 한 덩으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자신은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엄마는 그런 존재는 참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참 많습니다. 우리 사모가 이야기하지 말했는데 하빗하고 이렇게 사모랑 이렇게 관계를 할 때 보니 밤에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너무 편한데 잠을 안 자고 우리 아들 언제 오나 눈을 비비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잠들어요. 그리고 언제나 아침이 되면 여보 하빗이 언제 왔지 이렇게 하고 언제나 아들 생각을 하면서 찾아가는데 어느 날 이제 깨우러 갔습니다. 아들에게 이제 일어나야 된다. 하도 배워왔으니까 그 시간이라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 제 이야기 꺼내는데 아들이 귀찮다고 나가라고. 나는 다 컸으니까 난 독립적인 존재니까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밤을 보면서 이 똥강아지 같은 데서 이렇게 마음을 몰라주고 그걸 또 그 생각에 마음이 뭉클해진 거예요. 저도 옛날 과거에 그랬던 한 남자였기 때문에 엄마가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생각해주는지 얼마나 자기 인생을 전부 들었는지 참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점점 세월이 지나도 계속 선명히 드러납니다. 엄마는 이 존재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래 많구나. 근데 오늘은 이 시편 시인이 바빌론에서 그 정말 처참한 인생, 처참한 상황에 놓여졌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세우고 생활할 때 한번 깨우쳤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많구나. 정말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 같은 이 벌레봐도 못하고 늘 이 목이 곱고 하나님 말 잘 안 들어서 다 버려도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다시 우리를 모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이 모든 생각할 게 너무 감사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오늘 성경이 오늘 할렐루야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할렐루야 시입니다. 오늘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사모의 기도도 우리 목사님의 선곡했던 게 이게 다 오늘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벌써 서로 통하지 않았는데도 다 준비해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그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들을 놓지 않은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지, 그들에게 향하신 그 마음, 그 열정, 소망, 그리고 사명, 미래 이게 엄청나게 그게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겪어가면서 결론적으로 뭐하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늘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이 시편 시인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너무나 소중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진짜 감동, 감개무량 또 감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별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하늘이 별의 수는 얼마 될까요? 근데 사이언스 타임즈에 보면은 그 호주의 어떤 천문학 쪽에서 이거를 뭐 질량에 해가지고 뭐 저 과학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해가 숫자를 해가지고 막 추정을 했어요. 저 하늘에 있는 별의 수가 얼마나 되냐? 7자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7 뒤에 0이 22개 붙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700해. 뭐 700해가 뭔지 모르죠. 근데 이 별의 숫자가 그러면 또 과학자들이 참 재밌는 건 또 땅에 있는 모래알이 얼마냐 계산한 거죠. 뭐 깊이 뭐 넓이 가지고 여기 숫자가 얼마에서 그래서 땅에 있는 모래알보다 하늘에 있는 별이 10배 이상 더 많을 것이다. 그러면은 또 재밌는 건요. 그렇다면은 1초에 내가 별 하나를 세요. 하나, 둘, 셋. 1초마다 하나, 둘, 셋. 그렇게 헤아리거든요. 그래 헤아리면 7 곱하기 22 0 숫자의 별을 셀 수 얼마 동안 해야 다 셀 수 있느냐? 약 2000조 년이 걸린답니다. 근데 오늘 문득 이 시인은 저 하늘에 있는 빽빽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 별들을 다 카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알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바빌론에 끌려간 사람도 있고 다른 뭐 북아프리카에 간 쪽도 있고 뭐 유럽으로 간 쪽도 있고.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 흩어지면서 그 노예 그리고 그 나라를 잃어버릴 때 그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삶이 그들에게 펼쳐지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혼 저 별을 세울 정도면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다 센다는 거고 저 별들의 이름을 정해줄 정도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의 그 형편과 사항을 면밀하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이제 남에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이제 떠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지거나 팔리지 않아. 저 나라는 지금 참새 뭐가 가치 있는가? 그 참새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돌보고 그가 떨어지든지 팔리든지까지 관심을 갖고 있어. 하물만 너희일까 뭐냐. 그리고 또 하나 더 강조를 하죠.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을 다 세고 계셔.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 우리가 떨어진 거 몇 개 떨어지는지 셉니까? 우리의 머리털 한 올 한 올을 하나님이 다 셀 정도라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머리털이 어떨 때 하나하나 다 세고 줍습니까? 이게 보석의 금털이야 됩니다. 금털.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머리털이 금털로 여길 정도로 굉장히 말할 수 없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잊을 수도 없고 잊고 싶지도 않고 한 그러한
그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무슨 귀한 존재일까요? 뭐 주목해야 될 민족일까요? 오늘 성경은 뭐냐면 겸손한 자 이렇게 되는데 겸손한 자는 그 뜻이 그냥 사람들 앞에 겸한 그게 아니고 넘어진 자, 아무 힘도 없는 자, 굴복된 자, 굴욕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노예의 가치는 진짜 별 볼일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때로는 동물보다 못한 존재. 우리가 사람을 여러분을 따질 때 가장 비참하게 느끼는 뭐냐면 돈으로 가치를 매기 때문에. 내가 보니 당신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 그리고 당신의 자식은 한 10만 원 정도 가치. 돈으로 가치를 평가되면요. 얼마나 그죠? 비참합니까? 근데 노예는 뭐냐면 돈으로 가치. 이게 완전히 자존심이고 그리고 삶의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한 그 반려견 주인이 개를 이렇게 산책시키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막 어떻게 달려와서 개를 그 반려견을 쳐가지고 현장에서 적살을 해버렸어요. 이 주인이 이 개를 안고 막 울고 불고 비명을 지르고 막 난리였어요. 나중에 사연이 이 개가 유기견이었는데 이게 좋은 주인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삶, 서로 이제 주인도 행복하고 개도 행복한 지금 행복한 나날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비극이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험회사와 이 사고 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개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런데 이 개 주인이 분노하자. 개도 돈의 가치로 계산을 당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데 인간은 이스라엘은 그런 동물보다 낮은 가치로 여겨진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노예로 끌려온 이스라엘, 국가를 잃어버렸던 그 민족들 그걸 누가 눈여겨보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합니까? 조롱과 지탄과 그리고 저주를 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으세요. 세상은 우리를 몰라주고 세상은 우리를 가치 없다 하고 세상은 우리를 별 소망이 없는 존재로 여길지라도 세상은 우리가 사라져야 될 그러한 저주받을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게 오늘 모아서 예루살렘을 세우고 또 거기서 뭐냐면 이제 상심되고 그 다음에 상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딱지라고 하거든요. 그게 노예가 된 사람은 노예의 낙인이라는 게 있어요. 야, 너 노예지 이런 거. 그 식민지 국가도 마찬가지야. 내 식민지 국가 백성이야. 이러한 그 과거에 씻을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그 꼬리표도 저 노예, 저 가치 없던 그 뒤떨어진 자들, 멸망해야 될 자들에게 대한 그 모든 걸 다 오늘 게 싹 사라지게 해준다. 그래서 예루살렘 왔을 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밝히는 별과 같은 그러한 존재, 그로 확 바꿔놨다. 그리고 아가서 1장 5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게 솔로몬의 여인이 술람의 여인이 고백하면 예루살렘의 모든 딸들아, 내가 비록 검거나 아름다웠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이제 우리가 흑인 여인들을 보면 아름답을 때 안 보이잖아요. 저도 아침마다 만나지만. 근데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계달의 장막은, 계달이라는 그 족속에는요, 아주 자그마한 초라한 그런 천막 같은데 그 천막을 어떻게 하면 까맣게 만들었어요. 그 계달같이 내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 그러나 나는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같이 아름다고 눈부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볼지 몰라. 나에게는 너무 아름답고 세상은 너희들을 초라하고 아무 쓰잘데없다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너희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빛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쓸모없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최고로 여겨주는구나. 하나님을 알 때마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 오늘 이렇게 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너는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세상에 너는 몰라주는 나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세상은 너를 어떻게 여겼지만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너는 나의 자녀, 나의 친구, 나의 그 신부 뭐 이런 고책을 불쏘고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은 이렇게 자존감을 늘 사탄의 종에 사탄의 유혹에 세상의 시험에 온갖 것에 다 찌들려 때로는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탕자가 아버지가 탕자를 하듯이 아무 소리 없이 신발을 신겨주고 씻어주고 가라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너는 나의 너무나 소중한 자야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우리 기쁘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다. 우리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의지할 대상. 삶을 우리가 지탱할 때도 의지할 대상이 있어야 되죠. 또 뭔가를 성취하러 나갈 때도 의지할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짧은 글에 인간이 의지할 대상이라는 짧은 글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인간은 참 사랑할 대상, 감사할 대상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의 혼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은 그냥 한 번만에 끝장나는 거. 그리고 돈을 의지한다는 거.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그리고 언젠가는 또 없어질 부모, 남편, 자녀를 또 의지한다는 거. 그거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 생각하면서 참 세상을 바라보면서 뭘 의지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치열한 전쟁 같은 속에 그 용사들, 전쟁을 하는 자가 뭘 의지합니까? 역대적인 전쟁사를 쭉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 이쪽, 그 다음에 원나라까지 주는요, 기마부대입니다, 기마부대. 그들이 이 전 세계를, 점령해 나가고, 그리고 엄청난 큰 나라를 만들었던, 그들이 완전히 의지했던, 그리고 초강력을 만들었던 그 의지가 뭐냐면은 기마부대입니다. 엄청난 기마병들에 의해서 부대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으면 뭐라고 할 수 있냐? 우리가 근대사의 탱크 부대예요. 엄청난 탱크 부대가 뭘로 가는 거고, 그리고 현대에서는 뭐냐면은 전투기 부대. 그리고 미래는 뭐냐? 미래는 아마 로봇 부대가 있다. 그리고 또 용사들은 이제 용사들 중에는 기마 부대도 있지만 우리가 기동 부대가 있습니다. 적들과 이제 1대1로 붙어서 싸우는데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민첩성과 노련성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달이라 그러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적군에게 빠르게 치고 빠져나가고 옆으로 치고 하는 그 모든 민첩성과 노련성에 의지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지를 갖고 나가는 세상,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그 노예로 잡혔을 때 지금 전쟁이 막 그 국제적으로 발발한 거죠. 이스라엘 전에는 우리가 바벨론과 신성 바벨론과 이집트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바벨론과 이제 메데 페르시아와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이때 그 강대국이 가장 의지하는 게 뭐였어요? 기마부대와 기동부대입니다. 엄청난 기마 부대들이 막 움직여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민첩하게 빠른 기동부대를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있을 때 그럼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될 거냐? 우리도 여기서 최강대국이 되고 아니면 여기서 해방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의지할 거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 방식대로 찾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안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뭐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냐면 그랬던 이스라엘을 바라본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너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라가는 땅입니다. 완전히 마른 땅.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까마귀 새끼. 자, 이거는 뭐냐면 마른 땅이라면 말라 비틀어진 땅은 뭐냐면 저주의 땅이에요. 그리고 까마귀는 뭐냐면 부정한 그 저주의 동물이에요. 이랬던 노예에 처절한 이 삶에서 이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에 하나님께서 비가 준비해서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비를 확 내리면 메마른 땅이 푸른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까마귀 새끼는 왜 까마귀 새끼가 아니라 까마귀는 새끼들을 어릴 때부터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완전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푸른 세상이 되니까 이 까마귀 새끼는 이 모든 게 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 사막에 비가 내리면 여러분 하루 동안 비가 사막에 내리면 사막에서는 꽃이 피어난답니다. 모래 아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꽃씨앗들이 이렇게 막 피어올라서 사막꽃이 펼쳐진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에 또 비가 계속 내리면 이게 자그마한 숲풀들이 우거지고 동식물들이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1년 동안에 계속 비가 오면요. 어느 정도 초원이 되어진다. 이처럼 이 사막도 이렇게 푸른 숲이 되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메말라 있든지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딱 하나 준비해 두신다. 준비해 두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나만 의지하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들을 제가 자주 반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어느 날 노예 신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국에 돌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길이냐면 성전 지을 모든 자재와 정옥이 주어집니다. 이 놀라운 일이 갑자기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행하셨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척척척척 모든 걸 다 알아서 준비해가지고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여러분의 행하는 사명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의지하는 자에게 다 준비해 두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믿음에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준비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늘 찬양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을 걸어가고 땅이가 아니라 하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천국을 예배해. 오늘 목사님 찬양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운 상상할 수 없는 그걸 우리가 예배에 두러 간다. 예배에 두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내일은 어떤 것을 하나님 준비해 두실지. 그 다음에, 저는 그렇죠. 우리 하빗의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사모하고 이제, 우리 며느리, 그리고 그 며느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뭐 손자. 야, 여보, 우리도 있잖아. 손자, 손녀를 이렇게, 아무리 그날에, 뭐 감동적인 그런 날이 올까? 하나님이죠. 뭐 그런 일들이 막 앞으로 뭐 개인 우리 가정적으로 그렇지만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그 바라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기뻐하시면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나 복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복되게.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받으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덕분이야. 그리고 아니면 탓이야라고 했습니다. 그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당신 덕분이야. 이렇게 나오고 부정적인 영향은 당신 탓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이 시편 시인이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 다 덕분인 거예요.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줬구나.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냐. 성경에 첫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덕분에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회복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성벽을 쌓고 안전하게 살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이 생겨서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미래가. 그리고 성 안에는 뭐냐면 평안을 누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풍요롭게 된 거예요. 그 지금 바벨론 돌아서 이게 살면서 모든 상황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뭐 열심히 내서 한 게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덕분으로 이렇게 다 줬다. 이야,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그리고 오늘 그 시편 기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자연, 그 팔레스타인 자연의 그 기운데, 이런 비가 내리고 또 늦은 비가 이렇게 쭉 내리는데, 이 모든 것은 자연이 알아서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말씀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말라면 비가 안 내리고, 비가 내리라면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연, 이 순환을에게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니까 알아서 이런 비가 막 쏟아져요. 그리고 나중에 늦은 비가 쏟아져요. 여러분, 비가 알아서 막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땅이 어떻게 됩니까?
농사가 잘 돼요. 풍요롭고 번성하고. 그런 곳을 뭐라고 부르죠? 복된 땅이야. 알았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 모든 지금 농사가 매년 잘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서 이 말씀해 주니까 이 모든 자연을 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풍요롭게 되는구나. 정말 우리를 이런 복을 받게 누려주는구나. 그 자연적인 그러한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율례와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구나.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방 백성으로 살아가느냐의 그 기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거 어떻게 갈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들을 많이 주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들. 첫 번째는 뭐냐면 양자됨, 두 번째 영광, 그 다음 세 번째 언약, 율법을 세운 것, 예배, 약속, 조상 등 있다.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난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특권인데 그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범사에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 그러냐. 주 여호와께서 가르쳤을 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을 뭐입니까? 담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말라 비틀어진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러면요. 막 영혼이 바짝바짝 말랐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말해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요.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갈라서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른 사슴 같은 그런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비처럼 내려오면 어떻게 하냐. 칠레 아타카마 사막이 연평균 3mm의 아주 작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나 한 번씩 5년 내외로 비가 많이 내리면 이런 현상이 보인다. 사막이 온통 꽃밭이 됩니다. 이 꽃밭이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3에서 5주 동안, 4주 동안 아름다운 풍경을 완전히 비틀어져 버렸던 이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비 조금밖에 안 왔던 이 사막이 비가 내리면 꽃밭으로 변합니다. 하물며 가물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가 내려지면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 영혼은요, 기쁨의 꽃밭, 기쁨의 꽃, 만족의 꽃, 평화의 꽃, 풍요의 꽃으로 만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전에 계셨던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으면 우리는 평생 꽃밭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복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러면 와, 우리 정말 복을 너무 받았다. 왜 이런 자연 환경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복받은 자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 찬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저주받은 자로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이 세워준 놀라운 것에 감사가.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정말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소망과 거리가 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 다르게, 전혀 다르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그들은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남다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아라고 부릅니다. 그 어느 용혜원 시인의 내가 사랑한 사람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아, 내 눈에 항상 있고 내 가슴에 있어 내 심장과 함께 뛰어 늘 그리움으로 가득한 내가 사랑한 사람아, 날마다 보고 싶고 날마다 부르고 싶고 늘 함께 있어도 더 함께 있고 싶어 사랑의 날들이 평생이라 하여도 더 사랑하고 싶고 또 다시 사랑하고 싶은 내가 사랑한 사람아. 하나님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되게 하고픈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붓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 이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의지하는 자에게 늘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너무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일자는 영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향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일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생각하면은 찬송할 것밖에, 감사할 것밖에, 사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 계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만을 언제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내 입술에 그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득해서 늘 찬양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나같이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주님만의 순종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영적 교훈,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찬양이 계속해서 선물처럼 솟아나는,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만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혼의 깨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 주님 불러서 예배드리는 영혼들, 정말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놓지 않고 살아가신 그 하나님 깊이 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더라도 우리를 멸망해서 생명으로 바꾸어내시는지, 이 세상에 악한 사단에 잡혀있는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우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송축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주의 사람들에게 늘 이러한 영적 놀라운 비밀을 깨우쳐서 늘 정말 샘솟는 찬양들이 그 영혼에서 항상 하나님 향하여 드려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 그 모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정성을 드시고 뜻과 생명을 다 드리면서 그것을 물질 위에 올려서 바쳐드립니다. 정말 이 모든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큰 또 은혜를 부어 주시라는 믿습니다. 그 영혼이 잘되고 정말 그 삶이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도구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말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 우리가 또 육체적으로 참 많은 병이 들었습니다. 정말 주의 성령의 치료하심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정말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영적으로 참 나약하고 또 힘들고 또 그리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강하게 굳세게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의 삶에서 정말 녹록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로 있을 때 있는 이 모습들로 나옵니다. 하나님, 분명한 삶의 이유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 정말 앞날을 정말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태산과 같은 저 넓은 대양 같은 이 현실 속에
걸어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 중심에 강하게 붙잡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교회에서 함께 정말 이곳에 복음의 기주로서 정말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이 반드시 너를 사용하며 이 영혼들을 정말 주님 품으로 이끄는데 정말 강야에 외치는 소리, 정말 주를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의 그 비전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참 믿음이 약하고 이 세상 것에 많이 흔들리고 또 세상의 거대한 물속으로 또 휩쓸려 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어찌할 거라고 할 때 주님 강한 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흑암 속에 그 포로로 잡혔을 때 건져서 모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서 주님의 이 교회를 동산 위에 등불로, 세상의 나팔로,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지켜보시고 이끌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아이들,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늘 하나님의 여러분 각자에 들려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힘들어도 힘이 됩니다. 세상에 혼란스러워도 바른 길을 찾습니다. 세상은 이래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파키스탄에 전에 우리가 하나의 그 선교적인 캐치프레이즈, 우리가 저들에게 노트북 우리가 사주자라고 이렇게 그 선교 운동을 했는데 이게 잘 되어가지고 이렇게 노트북 5대가 차세대 앞으로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색은 아니고 중고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수스, 델, HP, 애플 사서 저렇게 애플 너무 비싸서 못 사줬다. 너무나 아주 유용하게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로 사용한 그 도구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어제 이야기하고 또 축복해주고 이렇게 또 사진도 찍어서 보내달라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세계 곳곳에 믿음의 지도자들,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작지만 정말 믿음의 거대한 그 지도자들, 또 세상을 움직이는 그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기를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모든 걸 영광을 돌리며 분명한 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졸업식을 했다고 해서 기도 줘야 됩니다. 이미 여기 와서 고생해서 고등학교 졸업식을 했답니다. 학교는 끝나지 않았지만 아무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또 식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